이렇게 일상 속에서 잠시의 시간을 내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를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이 캠프 속에 녹아 들어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은혜의 공급함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어질 것을 기대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캠코 선교의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거대하고 거룩한 손을 덧입혀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꿈꾸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설을 설교하다 보니까 꿈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십니까? 저를 한번 보시면서 또 설교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꿈을 꾸십니까? 아마 대부분 많은 꿈들을 꾸고 살아가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꿈에 대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요즘 어떤 꿈을 꾸는가? 가장 큰 키워드는 꿈이 없다였어요. 좀 놀랐습니다. 꿈 없는 시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유튜버도 찾아보니까 강사들이 오늘날 왜 꿈이 없는지에 대해서 강의하는 내용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실제로 꿈이 많이 소멸되어져 가고 꿈 없이 하루하루 연명하듯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날이 아닌가. 그래서 특히 청년들 가운데는 은둔하는 아이들이 제법 많죠. 삶에 소망이 없으니까 어디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갇힌 삶을 사는 청년들도 제법 많지만, 근데 감사하게 우리 또 캠코에 오시는 우리 젊은 우리 시대들은 보니까 꿈이 있는 것 같아요. 반짝반짝 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틀어서 꿈이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에게 꿈이 없는 듯이 느껴지냐고 질문한다면 저는 꿈이 너무 물질화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 꿈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 꿈이 있어요.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해요. 다 돈이 꿈이 되어버렸죠. 제가 오늘 여러분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오면은 꼭 이제 로비에서 잠시 이제 우리 회장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꼭 이렇게 테이블에 두세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을 자주 보는데 처음에 저게 뭔가 싶었어요. 보니까 이 직원들은 아닌 것 같아요. 한 사람은 어떤 이제 이렇게 보면 옷을 좀 갖춰 입어가지고 이렇게 태블릿 노트북을 들고 뭐 쓰면서 막 설명을 하고 있는 걸 봐서 오늘 가서 좀 봤습니다. 옆에 쓱 가가지고 뭐 하냐. 한 테이블은 주식 설계를 이렇게 그거 받고 있더라고요. 두 명이 이제 앉아가 보니까 이제 자산권뿐 아니라 이 이제 건물에 있는 직원인 것 같아요. 앉아 있고 한 사람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관리사인 거죠. 와서 설명을 해주고 한 곳에 가니까 보험 설계사가 앉아서 보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임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자산을 잘 굴릴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내 건강을 잘 지킬 수 있을까? 하나의 꿈의 한 단편인 것 같아요. 이곳에 있으면서 여기의 삶이 만족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산을 잘 늘릴까? 아니면 이곳에서 어떻게 하면 내 건강을 챙길까? 꿈이 없는 시대가 아니라 꿈이 하나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온라인에서 꿈에 대해서 잘 서칭하다 보니까 오늘날 왜 꿈을 꾸지 않느냐라고 질문한다면 꿈이 너무 계층화되어서 오르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에 없어졌다, 이런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간격이 좁았는데 오늘날 그 간격이 너무 넓어져서 계층 사다리의 끝과 밑이 오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아예 꿈을 꾸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참 안타깝죠. 정말 계층 사다리가 너무 떨어지고 오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꿈이 사라지는 걸까요? 전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은 사실 오늘날 우리의 60, 70대 어르신들이 80대 이상도 그렇고 옛날에 이제 박정희 시대를 너무너무 흠모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구에서도 박정희 동상 제가 정치 얘기 안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벌써 박정희 하니까 눈빛이 조금 달라지는 몇 분이 계셔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 안 하니까 박정희 동상을 이렇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왜 저런 것을 할까 생각할 때 저는 그 시대를 살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우리의 아버지 세대, 특히 저희 아버지와 얘기를 하면은 그때 얘기가 나오며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단순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꿈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물질화된 꿈이 아니라, 물론 이제 군사 정권에서 꿈을 좀 잘못 제시한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하는 희생과 노력이 국가와 이 어려운 시국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의 그 비전이다
라는 걸 정확하게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몇 주년 계획까지 세워가면서 우리가 우는 것을 새마을 운동, 저는 또 양산의 시골에 살거든요. 새마을 그 붓기가 아직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노인 쉼터에 보면은 팔락팔락하는 그 새마을 국기 보면서 야, 여전히 참 농촌에는 이 꿈이 남아있구나. 저는 이게 나쁘다기보다는 어쩌면 내 향수이지만 그때는 그 어르신들이 내가 내 조국을 살리고 있다. 내가 이 일을 통하여 우리나라를, 우리 다음 세대를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고 있다. 그 비전이 있으니까 꺾이지 아니하고 행복하게 질주했다는 거죠. 배는 안 불렀습니다. 삶은 척박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겐 꿈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볼 때 꿈이라는 것은 구체화되고 물질화되면 사실상 꿈은 우리를 억눌리는 하나의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오히려 추상화되고 뭔가 잡을 수 없는 것 같지만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길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이상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비전이라고 부르죠. 비전은 잡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잡을 수 있는 것이 있기에 그것이 소망인 것을 알기에 달려가는 힘. 그러나 세상은요, 이 비전을 통하여 거짓을 선포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 끝에 들으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나면 너무 후회합니다. 그러나 이 비전이 쫓아감을 통하여 잡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가르쳐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주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한 비전이 물질화되진 않지만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사라지지 않는 꿈을 주는 곳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로마의 큰 핍박 속에서 삶의 어려움을 통하여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자들에게 구체적인 비전과 꿈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게 이 내용들이죠. 오늘 베드로가 이런 얘기합니다. 22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에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2절이 베드로가 제시하는 꿈이라고 좀 읽혀지십니까? 실제로 이 본문 자체를 살펴보면 꿈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살아봐라라고 던져주는 하나의 그냥 목표의식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베드로는 지금 22절부터 25절까지 꿈 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읽은 22절은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보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함이 오늘날 교회와는 본질적으로 좀 차이가 났을 겁니다. 근데 정말 깊이 있는 사랑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점이 뭐냐? 정말 거짓 없는 사랑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어떤 공동체도 거짓 없는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아무리 좋은 공동체도요, 사람이 자기를 감출 때가 있습니다. 속일 때가 있어요. 다 드러내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헤어지기를 바라는 비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고난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서로 하나님 안에서 거짓이 없는 공동체에 대한 꿈을 꿔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얘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22절에 첫 구절로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이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키워드와 같은데요. 여러분, 베드로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의 깨끗함을 입는다는 표현을 쓰죠.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오늘 여러분이 구체적인 꿈을 붙잡든지 아니면 세상과 똑같은 꿈을 붙잡든지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의 변화를 일으켜준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럴 때 여러분은 고민 안 하셔야 합니다. 진리하는 순간 여러분의 눈빛이 또 어려운 거 물어보네. 저는 절대 어려운 걸 물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주일학교 애들에게 질문하면 답은 딱 두 가지로 구분돼서 나옵니다. 예수님, 하나님. 그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여러분이 너무 세속에 물들어서 그 단순한 답을 여러분 너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이러니까 우리가 비전이 없어지고 돈과 물질에 매여 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순종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추상적인 많은 진리에 어떤 머리 숙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함으로 쫓으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표현인데요. 이 깨끗하게 한다는 표현이 우리는 그냥 우리를 회개하고 삶을 잘 살아서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는 느낌을 주지만 원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는 표현은요, 희생 제사로 용서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는다는 말은 우리 성도들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우리 성도들의 비전의 시발점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나 우리의 만들어가는 환경 이전에,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사랑을 보여주시는지를 봄으로 그분을 쫓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쫓을 때 우리 안에 거짓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은 베드로 사도는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는 공동체가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무서운 비전이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속에 정말 예수의 사랑으로 캠코에 존재하는 이 꿈을 꾸기 시작할 때 사람은 목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 아시죠? 언더우드 선교사님 대단하죠. 지금 뭐 연세대학교뿐 아니라 연세의료원까지 다 설립해서 한국 사회에 어찌 보면 조선의 말기부터 들어오셔가지고 개혁과 변혁을 일으키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줬고 우리나라의 위대한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해주는 좋은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더우드가 우리나라 올 때 그의 이제 약혼녀와 했던 대화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오늘 베드로가 22절에 하는 꿈을 꾸는 자의 대화의 정형적인 모습이 나와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하여 소문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조선은 드러나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은 무역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는데 조선은 아무도 모르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선교하던 사람들이 저 동남에 작은 나라가 하나 있더라. 근데 그 나라는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겠어라고 서신을 보냈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고자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죠. 부르심에 합당해서 가고자 결정하는데 이 같이 연애하고 있던 이 약혼녀가 황당한 거예요. 이제 결혼을 눈앞으로 두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의 이제 남편 될 사람이 선교를 하겠다. 근데 이제 뭐 같이 이제 믿음의 자녀로서 교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알고 따라가겠다 하는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아무 목적도 아무 꿈도 없는 이상한 얘기를 해요. 이 대화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약혼자가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물어봅니다. 그곳에는 무엇을 먹고 삽니까? 조선이란 나라에 대해서 소식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미개한 나라라는 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뭐 먹고 삽니까? 언더우드 선교사 뭘 했을 것 같습니까? 모릅니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또 물어봅니다. 그럼 병원은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럼 당신이 조선에 대해서 아는 게 뭡니까? 언더우드 선교사가 딱 한마디 합니다. 내가 아는 것은 오로지 그곳에 주님을 모르는 천만의 민중이 살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게 이 사람의 꿈이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심을 깨달으니까 천만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하여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이걸 여러분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꿈꾸는지를 물어본다면 여러분이 왜 캠코를 선택하셨습니까? 월급을 많이 줘서. 여러분의 이제 누군가 질문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냐. 너 캠코 왜 가니? 거기 가면요 사회적 대접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묻습니다. 그거는 복지가 잘 되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너무 좋은 복지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김영경 집사님께서 이번에 또 음식 동영상 찍으셔가지고 저에게 보내서 보라 하시더라고요. 그것만 아니고 또 이제 여러분이 찍었던 여러 홍보 영상을 봤거든요. 와, 캠프 너무 좋대요. 저도 너무너무 오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좋은 직장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표정은 벌써 새속에 찌들어서 여기가 뭐가 좋나 이런 표정인데 영상 보는 나의 입장에는 천국 같은 직장입니다. 너무너무 좋더만요. 그래서 누구나 부러워하고 댓글 다 보니까 이제 지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댓글 보니까 꿈의 직장입니다. 그건 그런 거죠. 좋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22절로 베드로가 고백하듯이 꿈꾸는 자가 있다며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곳에 주님을 모르는 2,000명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그들 앞에 보내므로 그들과 함께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이 꿈이 완전히 사라진 시대를 저희가 사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생각하기에 70년대, 80년대 정말 믿음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내가 가는 직장, 내가 가는 가정, 이 꿈으로 갔습니다.
우리 선배들은 그 얘기 많이 했거든요. 내가 저 직장에 주님으로 변화시키길 바라봅니다. 물론 치열하고 살아가며 말단 직원을 할 수 없는 게 많지만 꿈을 꿨어요. 꿈을 꿨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꿈이 타협되기 시작한 게 가장 아픔이죠. 언더우드 선교사 이 꿈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이 꿈을 소유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또 존경합니다. 동일하게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예수로 꿈꾸름으로 예수로 사는 그 은혜를 누려보자라고 22절에 던져주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게 23절부터 24절의 얘기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꿈을 꾸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직장에 들어오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24절입니다. 23절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평이체로 해석하며 이런 얘기구나라고 느끼지만 이거를 미래지향적인 비전으로만 해석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이 캠코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두 가지 현상을 만난다는 비전적 얘기입니다. 하나는 썩을 씨를 뿌리는 자들과 썩지 않는 씨를 뿌리는 자들의 모임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본문을 보면 참 재밌는 게 이 씨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가요. 성경 전체에서 이곳에만 쓰여진 단어입니다. 씨라니까 당연하게 성경에 많이 나오는 씨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씨라는 단어는 스페르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좀 많이 쓰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 비유에도 나오고 많은 씨에 대한 표현을 쓸 때 이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과 제가 읽고 있는 이 베드로가 하고 싶은 씨는 좀 의미가 달라요. 이 씨라는 단어는 스포라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말은 좀 비슷하죠. 스페르마에서 파생된 단어이긴 합니다. 근데 스포라스 단어라는 이 단어는 너무 달라요. 이 단어는 단순히 씨를 나타내는 의미가 아닙니다. 씨를 뿌리는 행위 자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어떤 얘기하냐면 씨를 얘기하는 것. 씨를 만약에 얘기한다면 여러분 자신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잘 믿는 걸 얘기하겠지만 베드로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씨를 뿌리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장소에서 어떤 환경에서 씨를 뿌리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 말이 파생되어서 어떤 말이 나왔느냐,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디아라는 말은 전치사로서 관통하다라는 의미고요. 스포라, 씨라는 의미인데 이게 씨가 아니라 뿌려진 씨앗들. 그러니까 관통하여 세상에 뿌려진 씨앗. 그래서 디아스포라, 이제 유대인 공동체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 베드로가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할 때 예수로 꿈꾸면요, 씨를 뿌리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직장에는 또 다른 씨앗이 뿌려지고 있는 거죠. 어떤 씨앗이 뿌려집니까? 세상에서 추구하는 물리적인 꿈들, 부자 되자, 성공하자, 승진하자. 그 꿈은요, 모두가 공유하는 꿈이 맞습니다. 그 씨를 모두가 뿌리고 거기에 소속되어서 살아가는 게 여러분의 삶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좋은 씨를 뿌리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소명이 되는 거죠. 나는 아니야. 나 돈 조금 못 벌어도 돼. 나는 아니야. 나 저렇게 안 살아도 돼. 근데 나에게 사는 목적이 있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꿈이야. 나 주님 때문에 가슴이 떨려. 나는 예수 때문에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해. 나 그 씨 뿌리기 위해서 이 직장에 온 거야. 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로마 시대에도 그렇고 오늘날 여러분의 캠코에도 이 사람이 존재할 때 변화가 일어나고 씨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도 똑같은 씨앗을 뿌리면 썩어질 것을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씨앗을 쫙쫙 뿌리기 시작하며, 뿌린다고 여러분 예수 청단 불신종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씨앗을 뿌리며 23절, 24절이 되어진다고 얘기합니다. 말씀 마무리해 볼까요? 24절, 25절입니다. 24절, 25절 우리 같이 읽으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 붙잡아라는 거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세상은요, 꽃을 좋아하고 풀을 좋아합니다. 그것을 키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만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썩어지지 않을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부여잡은 자가 말씀의 씨로 살 때 꽃이 세상의 전부가 아닌 것을 보여주는 유일한 통로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랬을 때 소망이 거기서부터 꽃피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올라오면서 주식을 고민하는 우리 한 무리를 봤습니다. 하셔야 되겠죠. 자산을 늘려야 됩니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죠. 그 돈 벌어서 무엇 할 겁니까?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부자를 향한 비유를 이렇게 들어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 부자가 농사를 열심히 지어가지고 그날 그 해에 소추가 어마어마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아이고 이제 곡식 가지고 내가 너무 몇 해 동안 행복하게 살겠구나. 내 배부르겠구나 얘기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너의 영혼을 거두어 간다며 그 너가 거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이거 해석할 때 우리가 부자같이 살지 말고 우리가 뭐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살자 이런 얘기할 때가 많은데 주님 그 얘기한 게 아닙니다. 부자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재산을 가지고 뭘 할 거냐라는 것을 묻는 겁니다. 부자는 오로지 번 목적이 나를 위한 거예요. 이게 세상에 썩어지는 양식이죠. 똑같이 벌어들입니다. 똑같이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것을 가지고 뭘 합니까? 오늘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씨앗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게 아니라 가치의 전복이 일어난 사람. 나는 내가 직장에서 번 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씨앗에 감동된 자라며 여러분 가족만을 위해서 돈 쓰면 안 돼요. 그래도 교회 헌금 많이 하라는 소리 아닙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아니잖아요. 제발 교회 돈 좀 많이 갖다 주지 마세요. 많이 갖다 주지 마시고 여러분 직장 이 동료에게 커피 2잔 사주세요. 그게 씨 뿌리는 겁니다. 남들은 커피 한 잔 아껴가지고 내 새끼, 내 가족 그거 살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하라는 고기 한 번 더 사주고 어깨 한 번 두드려주고 그게 영생하는 씨입니다. 여유가 보여지는 삶이죠. 뭔가 목적을 가지지 아니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기에 그렇게 섬기고 나아갈 때 여러분은 스포이드하는 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베드로가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당부를 기억하며 우리 삶을 한번 더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고난이 힘든 이유는요. 삶의 꿈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꿈이 있으면요. 고난은요. 극복할 하나의 도구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예수로 꿈꿔서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지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씨를 뿌림으로 세상이 경악하는 야 저런데도 웃네? 저런데도 일어서네? 야, 저 사람 속에 있는 게 뭘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어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주님, 내가 주님을 쫓고 있습니다. 이 캠프 안에서 주님으로 꿈을 통하여 주님의 열매를 보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과 함께 마음을 품고 같이 기도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캠코 직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주님으로 마음을 품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 참 많이 피곤하고 힘든 거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힘들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꿈을 붙잡아야 될 것을 말해주고 오늘 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키는 게 나의 삶의 환경이라며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주님의 꿈이 내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직원들이 지금 삶의 터전 위에 신음하는 문제가 있다며 더 큰 주님의 비전 때문에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극복하는 삶의 여정이 이들의 직장 속에 뿌려지는 씨앗이 되어 영생하는 자들이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영생하는 자들은 저런 것을 맛보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오늘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끊임없이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그 은혜로 일어섬을 통하여 주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실 오늘 이렇게 또 주님을 함께 꿈꾸자고 얘기하지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캠코 성도의 지체들이 이 직장 안에서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를 잘 모르니까 이런 얘기하는 것 같아 조금은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전할 바를 전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삶에 지독하게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힘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그리고 주님을 붙잡을 때 약속하신 대로 삶의 문제 또한 해결해 줄 것을 믿사오니 주여 일어나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세상에 썩어질 씨앗이 아니라 영생하는 씨앗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삶의 흔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님으로 꿈꾸며 주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으로 살아내어 세상 속에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뿌리길 원하는 캠코 선교의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예수로 살아내시길 기도합니다.